베들레헴에 임하는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주일 설교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 날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죠. 정말로 이날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말합니다. 즉 크리스마스의 소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흥분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무드와 정서와 분위기로 인해 기뻐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이날의 의미를 살필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날에 누가 기쁨을 맛보는가? 누구에게 이날의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예언한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조 시대 때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의 정권을 향해서 유감없이 비난을 쏟아붓던 것이 이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아하스 왕 때의 남유다는요, 영적 배교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라다 보이는 흰농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사르는 어떤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를 자행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죠. 기원전 746년에는요. 이 동방의 제국이라는 아시리아 제국이 디글랏 블레셋이라는 왕이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동방의 신흥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는 무릎을 꿇었고 만약 이 디글랏 블레셋에게 저항하는 나라가 있다면 이 아시리아가 돈으로 산 이 용병들로 인해 무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남유다 주변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등등은 반아시리아 연합전선을 펼치고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에게 우리와 함께 동맹하자.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을 향해서 대항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하스 왕은 이 얘기를 듣고 동맹을 거부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은 그것으로 인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이때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아시리아 제국에 가서 그들을 의지했고 그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이 연합군들을 대항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외교적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아시리아 군대로 인하여 남유다를 침공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군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남유다는 더 센 놈으로부터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시리아 군대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됐지만 아시리아가 남유다의 부탁이라는 이 명분을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했고 남유다를 구원해 준 대가로 큰 거금과 끊임없는 조공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는 블레셋으로 인하여 멸망하기 직전까지 동방의 제국에 의해서 지속적인 지배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질병, 어떤 가난, 어떤 커다란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는 그것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다면 예스!
더 센 놈을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보다 더 큰 위기죠. 그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남유다처럼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이 급급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아하스 왕 때는요, 남유다의 종교 혼합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이방 신앙을 혼합한 영적인 음란함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아하스 왕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교 신전의 어떤 제단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하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람 왕들이 이 아람 신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신들을 통해 도움을 얻으려면 이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반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호와 영광으로만 가득해야 될 정결한 성전 안에 자기의 목적과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방 신전에 있던 제단을 반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교 신전의 형상과 모형으로 개조하는 등 회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곳곳에 다메섹 신들을 분양하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향한 신앙과,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여호와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여호와를 향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다메섹 신을 섬기는 정신과 신앙을 혼합시켰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매우 흡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다양한 것들과 세상 정신들을 교회에 반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적인 것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 것이라면, 사람들을 더 즐겁게 하는 것이 어떤 효과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성경적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무시하면서 반입하는 흐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나의 견해 안에는 성경의 진리와 세상의 정신이 혼합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과연 성경적 견해를 가지고 그것만을 따르고자 고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적 견해에 나의 진리를, 종교적 어떤 혼합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 종교 혼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과연 나는 이 배도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라고 말입니다. 이 영적 배교는 말입니다.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배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배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아하스 왕 때 벌어졌던 이 남유다의 상태가 배교였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들도 수천 마리의 소를 드리면서, 즉 자신의 물질적 헌신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했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율법이 살아 있었고 그들은 율법을 따르고자 분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방 신전과 이방의 어떤 세상의 정신들과 이방 종교를 여러 가지 반입함으로 혼합시켰다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배교예요. 과연 나는 이 배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든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남유다의 영적 배교를 향해서 가슴에는 불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분노의 말씀이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산들과 골짜기를 밀초처럼 녹이시고 모든 포도원의 진노를 쏟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산당과 우상을 산산이 부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앞 코앞까지 올 것이다. 즉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향하여 예언했고 그는 슬퍼했다는 겁니다. 2장에서는 그는 탐욕에 빠진 부자들의 횡포를 지적하면서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언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진노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했고 편법과 불법으로 그들의 집과 밭을 빼앗고 자신들의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공평과 정의는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죄를 짓고 백성들을 괴롭히고자 태어난 사람들처럼 그들은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미가의 엄중한 말씀, 즉 뭡니까? 임박한 진노가 그들 코앞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기득권자들은 그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미가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거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꾸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정통성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겁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마른 뼈다귀가 근본도 없는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가 선지자가 아닌 미가 선지자 대응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를 대동하기 시작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미가와 반대로 그들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하는 거죠. 미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선지자의 말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진리밖에 안 돼요. 이러한 편협하고 극단적인 자기중심을 기조로 한 이 편파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도리어 죽음을 초래하는 겁니다. 교만한 그들은 회개 기회를 주었고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균형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반쪽짜리 진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부각되어서 자신들의 죄악을 그저 무마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리를 택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만한 자들 이렇게 똑같이 이 옛날에 남유다의 이 기득권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벌이는 겁니다. 자신들의 영적 상태나 자신들의 영적 문제를 향하여 비난하는 주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도리어 다른 설교자를 택하는 거예요. 저 설교자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라고 하는 이 편파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에 그런 걸 동원하여 도리어 자기를 비난하는 설교를 맞대응하죠. 이들은 역사적 기독교가 이미 확립한 교리나 교회 정체성 등은 다 무시하고 현대적 상황에 맞는 기독교 있잖아요. 지금 현 시대 흐름에 있는 기독교의 오류를 진리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객관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다라는 사실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셔서 자신의 힘든 삶과 자신의 연약한 처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산타 할아버지처럼 나를 그냥 이해하시고 무마시키시고 그렇게 넘어갈 거라는 거짓된 것에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중심적 견해가 강화된 죄인들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마취한 사람처럼 믿고 확신하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된 진리를 따르고 있는 자신들에게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단언컨대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가는 3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범죄를 고발해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여러분들 미가서를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요, 무서워서 못 읽겠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나 잔인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가 너무나도 무시무시할 정도로 하나님은 거침없이 그들에게 저주와 진노를 쏟아붓겠다라고 결단하는, will,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했고, 제사장들은 돈을 위해 설교했고, 선지자들도 돈을 위해 점을 치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 재앙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편파적인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거라, 맹렬한 진노의 말씀을 쏟아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열했던 남유다의 모든 범죄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와 모든 사회의 범죄를, 지금 현 시대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내가 남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영적인 배교에서 자유할 수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이 내 코앞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갈아엎어버리는 예루살렘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수리아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갈아엎고 부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처해 있는 이 남유다의 상황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처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백화점에서 얘기하는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믿지 마십시오. 백화점에서 들리는 이 크리스마스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세상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잖아요. 너 크리스마스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즉 오늘 본문 베들레헴 유르바다라야, 너 이 베들레헴 가운데 메시아 올 거라는 이 기쁜 소식이 임하기 전에 성경은 우리의 처한 상황, 우리의 처한 이 긴박한 상황을 먼저 알리세요. 우리는 백화점이 전하는 크리스마스 소식에 취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소식은 말입니다, 죄인 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우리가 죄된 상황에, 이 임박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울어야 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인 남유다의 예루살렘은 그들의 죄악으로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이 임박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과 4장까지 거듭해서 그들의 처한 상황과 그들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그 두렵고 떨리고 절망스러운 상황인지를 말했던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즉, 교만한 자들은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콧방귀를 꼈습니다. 무슨 심판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아니냐라는 거죠. No way! 우리 안에는 심판이 있지 않아요. 우리 앞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서슬이 시퍼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너무나 비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논리를 피면서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렵고 그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도를 듣고 그것을 겸손하게 수용하여서 그것이 정말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참으로 겸손해진 그 이스라엘은 무엇을 원할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그 죄의 저주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도록 여과 없이 폭로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메시아를 향하고 돌이키라고 말이죠. 이들에게 간절히 필요했던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소식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심판 아래 고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백화점에서 떠들고 있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든 부유하고 기득권을 가졌든 모두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에게 임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이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보면 5장 2절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기 전에 남유다의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말한 이후에 미가는 베들레헴에 임할 메시아를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예고할 때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의 백성이 어찌할 수 없이 구원자의 필요성을 강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심판을 예언했던 미가는 급반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볼모의 상황에서 소망의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 그 건물에 환한 빛이 들어오면서 출구를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자의 소식, 복음입니다. 크리스마스 소식은 자신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은 자들에게 계시되는 거예요. 아, 내 눈앞에 코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져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맹렬하게 불타고 있구나 라는 자들에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복음은 계시되고 있어요. 그들에게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만 기쁨과 평안이 전달되는 것처럼 그들에게만입니다. Yes. only 그들에게만. 안 그런 자들에겐 복음은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아요. 그런 자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부자들처럼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겸손한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죽게 되었구나라고 슬퍼할 때 미가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올 거야 라고 할 때 그들은 어떻을까요? 반대로 교만하여 오망망자한 남유다의 기득권자들, 자신의 죄악도 모르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는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한다면 그들은 콧방귀를 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누가 5장 2절의 메시아의 소식을 기뻐했을까요? 누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듣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뻔합니다. 심판과 멸망의 소식을 진지하게 믿고 슬퍼했던 겸손한 자들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메시아의 소식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가 필요하듯이 심판과 멸망의 위기가 자신의 영혼에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영혼만이 메시아의 필요성을 느껴요. 그들에게만 그분이 오신다라는 복음의 소식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일 25절이죠. 복음서를 보면 정말 이스라엘 처한 상황이 이랬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신앙의 줄기는 가장 연약한 그때였어요. 어느 한 곳에 희망을 둘 데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메시아가 왔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겁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란 자신들의 앞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진짜 깨닫고 절망을 맛본 자들이에요. 겸손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처지에 있구나라고 깨달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만이 전쟁과 같은 자신들의 상황에 평화를 주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열망하는 거예요. 그들만이 주님의 오심을 사무치도록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이 이 원리를 설명해요. 2절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구절은 우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을 말하죠. 베들레헴은 다윗이 살았던 곳이고 다윗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메시아가 곧 다윗의 새로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일 볼 거지만 정말 예수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그저 이러한 뜻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이 구절의 의미의 절반밖에는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 구절에서 주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바로 베들레헴, 유다 족속 중에 매우 작은 곳에 too little이라고 하죠. 메시아가 나실 곳이 날 거다. 메시아가 나실 곳이 매우 작은 곳이다라는 그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베들레헴이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고을에서 온 우주의 왕이 나실 거라는 말입니다. 2절에서 베들레헴이 작다고 할 때 이 작다는 것은 크기나 사회적 지위로 보잘것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던 구약의 다른 예들을 보면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없고 어린 야곱이 힘센 에서를 이겼고 보잘것없는 요셉이 형들을 다스렸으며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왔고 형제들 중 가장 어린 막내 다윗이 차기 왕이 되었으며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유대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서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장소,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임한다라는 이 신학적, 이 복음의 신학적 핵심이 여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 것을 향한 역설을 복음은 강조합니다. 이 개념이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전체가 말하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 사안입니다. 즉 작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에 임하느냐? 바로 베들레헴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작고 형편없고 보잘것없어서 그 어떤 인간도 기대할 수 없는 바로 초라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임해,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임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임한다는 것은 본래부터 벌어지게 마땅한 자신의 죄된 처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에게 아, 내가 정말 베들레헴이구나.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죽어마땅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베들레헴이구나. 라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밀고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베들레헴이구나 하는 자들에게 예수는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기득권자들과 남유다의 교만한 자들에게 예수는 찾아오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메시아의 소식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미가 선지자의 맹렬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 또한 아무런 간음과 두려움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못 봅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 철저히 예수는 은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종교활동만 할 뿐이죠. 혼합된 종교활동.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성경의 원리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라는 메시지에 포함되는 거예요.
현재 남유다가 베들레헴의 처지 아닙니까? 베들레헴과 같은 처지 아닙니까? 죄악으로 인해 심판이 근접해 있고 미래 소망이 없어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처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러 연합군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아시리아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니요, 그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 전 세계에서 베들레헴과 같은 입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미래 소망이 아니라 미래 심판이 있어요. 이들에게 어찌 구원과 자비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첩고 천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임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누가 작은 베들레헴의 왕이 나실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99세가 된 아브라함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늙어서. 자기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자와 같았어요. 아들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믿지 못하고 웃을 정도였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 늙어 빠진 우리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4장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했다라고 얘기해요. 예, 하나님, 우리는 죽은 자와 같아요. 네, 하나님, 나는 베들레헴이에요. 나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한 번만 하신다면 이러면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베들레헴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예수와 같은 이삭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그 그리스도의 넘치는 이 소식, 이 정말 모든 죄인들이 감격해야 될 만한 이 크리스마스 소식이 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이 될 때야 비로소 메시아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본래 상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남유다의 교만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죠? 기독교의 신앙과 여러 세상 정신이 혼합한 가운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냥 그럭저럭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도 모른 채 그리스도의 옷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떤 그냥 종교적인 일환일 뿐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멸망과 심판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내가 정말로 이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내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이 극에 달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야 예수가 오는 겁니다. 안 그런 자에게 크리스마스는 그저 낭만이에요. 그저 산타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들레헴이 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그저 좋은 사람들과 사랑하며 지내는 것뿐이에요. 베들레헴이 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그저 따뜻함을 느끼고 교제하는 나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것, 그 수준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생명이 없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돼야 될까요? 왜 우리가 베들레헴이 돼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는 깨끗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궁창에 던지셔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부터 시궁창에 있었는데 우리는 똥물을 마시면서 그것이 생수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부터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폭로시켜서 야 이놈아 네가 메시아가 필요해. 야 이놈아 네가 구원자가 필요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직 그런 자들에게만 크리스마스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실 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예배당 문 좀 열어주세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실 메시아의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근본이란 말은 그의 출발이 어디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계셨냐라는 겁니다.
그의 출발이 상고, 즉 영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 온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이라는 영원. 우리를 건지실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모든 것이 이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원인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신 그리스도는 베들레헴과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능히 건질 수 있는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절이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메시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과 같은 보잘것없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목축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목자들이 양을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창조 전부터 계신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존재가 누구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이여 기뻐하십시오. 베들레헴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입니다. 그리고 5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리스도는 평강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죄와 심판이라는 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것을 평화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평화가 실제적으로 임할 때까지 베들레헴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3절입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원수들에게 맡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는 이라고 얘기해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할 때 여인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는 주님의 백성들은, 이 베들레헴들은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전까지는, 다시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임하기 전까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의 고통과 저주와 심판 아래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영혼에 임하신다면 그들에겐 소망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 믿겨지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십시오. 그리고 슬퍼하십시오. 크리스마스인데. 목사님 오늘 크리스마스를 내 기뻐하러 왔는데. 껍데기의 기쁨이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주는 진짜 기쁨을 맛보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특별히 올겨울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거든요.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다면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가서는 베들레헴과 같이 된 남유다에게 너희가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하고 미래에 암울함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운 미래에 오실 메시아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회복과 구속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견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된 자들에게 현재의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 절망하지 말고 견디라는 거예요. 현재 그들 곁에는 목축하시는, 즉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메시아께서 창조주의 절대자잖아요.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버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을 이겨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좌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오늘 오신 그리스도는 베들레헴과 같은 우리들의 죄의 사슬을 끊고자 오셨습니다. 다가올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오셨어요. 죄의 절망 가운데 내가 베들레헴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충분히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아는 자만이 말구유로 오신 그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를 자신의 전생애를 향해서 찬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자들에게 말구유로 오신 어린 예수는 그저 인류를 이롭게 하는 자, 그저 인류에게 따뜻한 정서를 주는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 정석 가운데서 그냥 찬양을 하는 그 마냥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소식이 진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또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구원자요. 나의 인생 전체를 걸고 따를 만한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